삭개오와의 만남인데요. 네.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도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보고자 했다. 그냥 뭐 얼굴을 한번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번 어떤 분인가 굉장히 궁금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이런 이적을 일으키는가, 그런 걸 한번 보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많아 살 수 없으니까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 나무 위에 올라갔다. 실제로 여리고에 가면은 삭개가 올라간 나무가 있다라는데 그 나무가 그리 오래 사는 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뭐 몇백 년 된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곳에 삭개가 있는 곳에 가서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그렇습니다. 그 유한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 집에 가서 머문다는 겁니다. 오늘 하룻밤 머물겠다. 네. 그래서 삭개오가 자기 집에 기쁘게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네 값이나 갖고 자기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주님께 결단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는 말은 19장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는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 바로 그 자리에서 삭개오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 찾아온 예수를 만난 거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안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즐겁게 환영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환영을 안 할 겁니다. 근데 한번 보기로 했는데 아니 이 양반이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머문다고 하니 그건 아니지라고 했을지도 모르지만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아주 기쁘게 모셨다. 집으로 모셨다.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1절 이하는 이제 그 유명한 열무나 비유입니다. 열무나 10사람에게 열무나를 줬다. 하나씩 나눠준 거죠. 하나씩 나눠줬는데 먼 나라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르고 가면서 나눠줬다. 그걸로 장사해라. 먼 나라로 간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시 헤롯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기 위해 로마로 갔습니다. 그 사건을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걸 연상시켜서 이해합니다. 그럼 갔다 오면 몇 달이 걸립니다.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걸로 장사해라 그랬습니다. 장사해라. 근데 14절에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50명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다 해서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뒤로 로비를 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도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 첫째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둘째도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여기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싸뒀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랬습니다. 변명하고 이제 핑계를 댄 겁니다.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안 하고 변명과 핑계가 많다고, 변명과 핑계가 많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에 대해서 어떤 불평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불평도 많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열 문화나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들은 열 골 건세를 차지했습니다.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한 문화를 빼앗겼다는 거죠. 한 문화를 빼앗겼다. 여기 11 문화 비유에서도 보면은 11절에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해요. 당장. 그리고 25절에 이미 열 문화가 있다. 이것도 지금을 이해합니다. 지금. 그냥 하나님 나라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주님이 복을 주신다. 지금 그 자리에서 한 문화로 열심히 일해서 열 문화를 남기고 다섯 문화를 남겼을 때 주인이 그들에게 복을 줬어요. 열 골 건세를 차지해라. 다섯 골 건세를 차지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그대로 가져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 가면은 그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성장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밤잠을 지새우면서 공부도 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하고 고개도 굽히고 허리도 굽히고 그렇게 일을 해야 그 삶에 열매가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죽을 때까지 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야말로 바보처럼 사는 거죠.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주인이 누군지 안 사람은 한 문화를 그냥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오히려 주인이 뭐 성격이 거친 사람이다. 그럼 열심히 일해서 뭔가 남겨야지.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앞에서도 삭개오가 예수님 알아본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님 비유를 하셨지만은 이 주인이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나를 만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열심히 일한다.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안 사람은 그냥 인생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 뜻입니다. 27절에 이 주인이 돌아와서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 아켈라오가 결국은 유대 전 지역의 왕이 되지 못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가 갈릴리 분봉왕이 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쪼개졌죠. 그래서 아켈로가 돌아와서 그 모의에 가담한 유대인들 8,000명을 다 죽였답니다. 다 죽였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이제 사람들은 기억을 하죠.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자 중 두 사람을 보내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매 있는 것을 보면 풀어오라.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서 가니까 그 나귀 임자가 당신 왜 나귀 새끼를 푸냐? 34절에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시오. 그래 가져왔어요. 이 나귀 주인도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죠. 예수가 누군지 소문도 듣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쓴다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여기서도 지금 자기 삶의 자리에 차오르신 그분이 누군지를 안 사람이죠. 안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거기에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다. 나귀 새끼다. 이건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바치는 것이 흠이 없는 짐승이에요. 흠이 없는 짐승.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 흠이 없는 거죠.
흠이 없는 거. 예. 그걸 이제 바친다는 거죠. 예. 주님께서는 흠이 없는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신 그 나귀 새끼도 흠이 없는 짐승, 아무도 건드려 본 적이 없는 그런 짐승을 타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탔다. 오늘날에도 아랍 지방에는 나귀들이 많이 있고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차도 나귀가 끌고. 나귀를 왜 그리 하느냐 하면은 나귀가 작지만 힘이 좋다 그러죠. 그리고 작은 동물이기 때문에 산길도 그냥 잘 올라갑니다. 말을 타고 산길 올라가면은 말이 굴러 떨어질 수 있는데 나귀는 아장아장 그럼 잘 올라가요. 오래전에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 보니까 나귀가 올라가더라고. 나귀 타고 올라가더라고. 나귀는 거기로 올라가더라고요. 말은 타고 가면은 말이나 낙타는 그 큰 산은 못 올라가죠. 나귀를 타고 올라가. 나귀. 근데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은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말은 사람이 섰을 때 사람 키하고 막 비슷할 정도로 커요. 나귀는 사람의 우리 남자들의 거의 한 가슴 정도 아니면 허리 정도 올 정도로 작습니다. 새끼 같은 경우는 그걸 타고 간다. 그럼 보기만 해도 우습죠. 막 뒤뚱뒤뚱 그러고 나귀가 또 배가 크고 엉덩이가 커서 굉장히 우습게 생겼다. 그걸 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겸손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야말로 찬양을 하고 막 장군이 들어온 것처럼 환영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아주 낮은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간. 보통은 이제 개선 장군들은 로마의 전통으로는 흰 말을 타고 들어갔다 그랬죠. 백마를 타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아주 어린 나귀, 띠뚱띠뚱하는 나귀를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 모습을 타고 들어갔다.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달리 표현하면은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갔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왜 찬양했을까요? 그동안 예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만들고 오병이의 기적도 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이제 이분이 오시면은 로마의 통치를 끝낼 것이다. 그렇게 하고 환영을 했다는 거죠. 환영을 했다. 그걸 보고 39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책망하고 여기서 당신의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이 말씀도 우리가 현실에 우리 적용하면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오늘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죠. 예배드리는 그 자리, 내가 찬양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지. 거기서 입맛 번긋거린다든가, 이 찬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옆 사람이에게도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정도로 하면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돌이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돌이 소리. 찬양할 때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는 열심히 해야 이 찬양을 하면서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찬양을 하면서도 이 찬양 가사에 때로는 찬양 곡에 멜로디에 갑자기 은혜가 막 임해가지고 이 막 가슴이 벅차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항상 그 기억하세요. 내가 하지 않으면 돌이 소리 지른다고. 돌이 소리 지른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에요. 시편에 나오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저들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지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 가까이 성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보시고 우셨다. 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수님이 우셨다고 짐작되는 장소에 눈물 교회가 지어져 있고 그 유리창에 눈물이 떨어지는 게 형상으로 예,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돼 있는 걸 아는데 예,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19장의 포인트처럼 지금 오늘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인간에게도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오늘이죠. 오늘. 먼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 소용없습니다. 먼 미래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내 인생에 사흘 후, 일주일 후가 있을지 나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이죠. 오늘. 여기서 내가 나를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하느냐,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느냐,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필요하다 했을 때 기꺼이 쓰세요 하느냐,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나에게 한 문화를 주셨을 때 열심히 그걸로 일을 하느냐, 지금이 중요하죠. 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그 안에는 자식들을, 너와 내 자식들을 다 땅에 맺어 죽인다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티투스 장군이 훗날 로마 황제가 된 디도가 들어와서 토돈을 쌓고 언덕을 쌓고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뭐 100만 명을 살해했다 그러고 한 30만 명은 붙잡아서 이 포로로 노예로 삼고 그 중에 한 5만 명은 글라디에이터 검투사로 해서 사자와 싸워서 다 죽게 만들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거죠.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는 그날을 내가 모른다는 거죠. 지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살펴 주는 날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날이 중요한 겁니다. 이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이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날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은 주님의 보살핌을 받는 날이 보살핌. 훗날 어떤 날이 나에게 올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46절에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근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다. 주님은 지금 기도해야 된다 했는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돈 벌어야 되는 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전에서조차도 돈을 버는 겁니다. 성전에서조차도 돈을 버는.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막 시끄러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문제예요. 돈 문제인데 돈 문제가 가장 그 클로즈업 될 때가 언젠가 하면은 교회를 지을 때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이 건설업계가 그게 아주 병폐가 있으니까 교회 지을 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봐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러나요? 커미션이라 그러나? 그걸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해서 어떤 큰 교회를 짓고 저도 비하인드에서 들었는데 그 중에 업자가 그 교인하고 누구하고 좀 아는가 봐. 건사하고 그랬다더라. 누나 그 교회 아직도 다니냐? 다니지 마라. 그 교회 누구는 다 그냥 욕을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 있어. 그게 이제 세상에 퍼져가지고 지금 시끄러운 교회, 큰 교회도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런 걸 자꾸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 인간의 어떤 욕심이 들어가니까 강도의 소홀이 되는, 성전에 와서까지 장사하고 싶어지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데 지금 내가 자꾸 교회를 의심한다든가 뭘
불신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 지금 하는 겁니다. 주님 그랬을 때 주님을 기뻐하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날마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근데 백성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오늘의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예. 여러분은 오늘 말씀 다시 묵상하며 삭개오의 마음을 가지고, 예. 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기의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또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볼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